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어떻게 잘 사셨습니까? 네. 이 자리에 또 잊지 않고 안식일을 기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의 말씀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의미는 무엇일까를 함께 제목하에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입니다. 네. 예레미야 1장을 펴셨습니까? 네. 오늘과 내일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레미야 하면 고난의 선지자, 또 눈물의 선지자, 또 슬픔의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를 생각하면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고통과 고난은 거의 필수적인 요소처럼 따라다닙니다. 고난을 피해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리고 또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고난을 피하지는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인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혹은 비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사랑에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이렇게 아프게 할 수 없어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모든 이유를 다 두고라도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셨다는 것으로 저는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고통을 생각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자주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는 담대하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는 매우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 정말 함께 하시는지,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삶 속에서의 그 구원의 의미는 무엇일까라고 궁금할 수 있습니다. 정작 힘이 들 때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뺄 수 없는 한 가지 메시지는 바로 예레미야 자신의 삶입니다. 예레미야는 고난에 가득 찬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고 이어갔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모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이 이 평강과 구원과 또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심판과 멸망에 대한 것이 주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결과가 그래서 고통 자체가 된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자기 민족의 멸망을 얘기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가장 신성하게 생각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하는데 누가 그 말을 좋아하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때리면 맞고 가두고, 그리고 계속해서 죽임을 당할 뻔한 그런 삶으로 살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결과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께서 이런 선지자의 어떤 사명을 얘기하시니까 자기에게 너무도 부담이 됐기 때문에 물러서기를 1장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네,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함께 어떻게 하면 1장 5절부터 쭉 보시면 이렇습니다. 1장 5절에 1장 7절부터 1장 5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후에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오.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함께 하시고 하셨다는데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는 삶이 힘겨워지고 또 어렵게 되고 무언가 인생이 꼬일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 내가 잘 살고 있는 게 맞는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나를 보호해 주시고 어느 정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 인생의 어떤 평강과 평안을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에 대한 불행들이 겹쳐올 때 나에 대한 신앙이 무언가 좀 잘못된 거 아닐까라는 의문도 생기고 혹은 하나님의 어떤 비판하는 능력도 어떤 의견도 생길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다 모든 것이 다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그런 인생의 정말 큰 시련을 넘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일까요? 예레미야가 이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의 그 한 가지의 해결책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자질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세우셨다고 하십니까? 네. 요즘 말로 하면 유전자가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전부터 계획된 것입니다. 우연히 계획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알았다라는 말은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남녀의 부부 사이에 아는 정도의 그걸로 여러분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면 아주 깊이 있게 계획하고 정확하게 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태어나기도 전이지만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선택하고 그가 선택했기 때문에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고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했기 때문에 이미 구별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거룩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상태로 태어나기 전부터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시 말하면 특별한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이사야도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 말하면 세우신 것은 전적으로 예레미야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레미야의 부모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뭔가 좀 잘하면서 뭔가 좀 자기 능력을 개발하고 하나님한테 더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럴 것 같았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특별하게 부르신 걸 확인하시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레미야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도 하는 말씀인 것은 분명히 맞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보통 일을 맡긴 사람이 책임자 맞습니까? 네, 일을 맡긴 사람이 책임자입니다. 그러면 그 일에 대한 책임도 누가 지는 것이죠? 맡긴 사람이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맡긴 사람이 누군가를 뭘 시킬 때는 그만한 능력이 있어 보여서 시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시켰다는 것은 그만한 능력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하나님 스스로가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만한 능력을 이미 유전자에서부터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았을 때나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혹시 제안받았을 때 제가 부족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적절하지는 못한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거에 맞는 능력과 견딜 만한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우연이 아니라 증명해낼 그런 우리의 능력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편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구별되고 세워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부르심에 있을 때마다 그분께서 나에게 맞게 지으시고 나에게 그것을 충분히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부르셨듯이 여기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또 그 한 가지를 넘어서라도 의문이 좀 생깁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하기로 선택을 했을 때 그렇게 살면 그래도 하나님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조금은 나에게 좀 더 좋은 것을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좀 지나가게 해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굳이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계획하시고 세우시고 일부러 계획까지 하셨는데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예레미야를 보면 그렇게까지 세우신 것은 분명하게 아예 선언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전하는 사명은 동료들에게 칼을 겨누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사명이었다는 것이죠. 누가 동포들한테 이제 너희들 일본한테 망할 거야, 일본 사람한테 이제 숙이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임하는 재앙을 가져라 하면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 중에 누가 참 당신이 선지자입니다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 사명을 가지고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장 10절에도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그럽니다.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네.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미쳤나이다. 여러분 예레미야 전에 대부분의 선지자들, 특히 예레미야의 전에 가장 큰 선지자 중에 하나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예루살렘에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와 정반대되는 기별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레미야는 기적을 펼친 적도 없어요. 감옥에서 풀려난 적도 없어요. 쉽게 말하면 그냥 아주 평범한 그냥 사람이에요.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뭐 강을 가르거나 어떤 아주 특이한 어떤 기적을 펼친 적이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와 아주 비슷한 그런 사람 같은 그런 선지자인 것입니다. 근데 이 슬프도소이다를 이때만 말한 것이 아니라 40년 사역이 지난 30장 이후에도, 예레미야 30장 이후에도 계속해서 슬프도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었냐면 자기를 저주하고 욕하고 때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벌해주라고 기도합니다. 벌해주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기도 같죠? 사람이 좀 잘 못돼서 심성이 곱지 못해서 사람 마음씨를 착하게 먹어야 되는데 선지자나 되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저주의 기도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잘 보시면 그 모든 자기의 악함과 분노를 누구한테 풀고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리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믿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고통을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선택한 사람입니다. 예레미야의 사명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부수고 파괴하는 사명입니다.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고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예레미야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는 계속해서 때리고 맞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그 삶이 예수님의 삶과도 매우 일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나도 고향 사람들에게도 배척당했고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들에게 배척당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 예레미야는 이 고난과 핍박으로 가득 찬 삶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이 정말 평강이고 뭔가 승승장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레미야를 열방에 세우신 감독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을 흩트고 부수고 또 그에 못지않게 열방에 있는 아시리아, 암몬, 에돔, 바벨론, 이집트까지 모두를 재앙하고 벌주는 심판자로서 예레미야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8절,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서 견고한 성읍이고 쇠기둥이고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부딪혀야 되는 사람들은 모든 백성이었어요. 그냥 몇 명이 아니라 그냥 온 나라가 이 예레미야하고 부딪힌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19절에 그들이 너를 안 칠 것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너를 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고통은 사라집니까? 고통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반드시 고통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시나 그 다음에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고통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고통을 어떻게 직면하게 하시냐는 것입니다. 견고한 성읍과 세기둥과 녹성벽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이 그에게 정말 죽지도 않는 불사의 몸을 주시는 것은 아닌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말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분명하게 정해야 하는 것이, 그리고 전해야 하는 것이 예레미야 사명인데, 이 막중한 사명을 감당할 예레미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뭘 하셨을까요? 고난을 피해가게 하셨나요? 아니면 고난을 뛰어넘는 어느 체력적인 슈퍼맨 같은 어떤 파워를 주셨나요? 아니에요. 그럼 뭘 주셨길래 하나님께서 견고한 성읍이고 쇠기둥이고 노성벽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무리 강하고 많은 상대가 거세게 예레미야를 부딪히고 거부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결코 그들을 예레미야의 사명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을 계속해서 이겨나가겠다는 것이 그 하나님의 노성벽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협박하고 핍박하고 진흙구덩이에 갇히게 때리고 묻어도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선포하고 증언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마음을, 그런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무슨 능력이 있었습니까? 돌을 피할 능력이 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스데반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천사의 얼굴이 비춰졌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과연 우리에게 구원이란 무엇일까? 고통을 지나가게 하는 것이 구원인가? 고통을 견뎌내게 하는 것이 구원인가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곤경과 재난으로 피해가는 것이 구원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예레미야를 괴롭힐지라도 그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믿음이 예레미야 같은 견고한 성읍과 쇠기둥과 노성벽과 같은 믿음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믿음이 생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 50장은 예수님에 관한, 여호와의 종에 관한 시입니다. 이사야 50장 7절에서도 동일하게 노성벽과 같은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에스겔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대하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느니라. 내 이마로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라 하시고. 에스겔, 이사야 모든 이 핍박당하고 순교당한 이 제자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이 금광석과 같은 그 믿음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착각하는 성경절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을 우리는 잘못 오해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4장 11절부터 보면 모든 고난이 이미 당한 다음에 13절이 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어떠한 고난 중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입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영광에 거하는 게 아니라 비천한 가운데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예레미야의 고통은 예수님의 고통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의 고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시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혹은 여러분이 의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남들에게 비난받는 일이 혹 있으십니까? 만약에 없으시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그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영광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굳게 하는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증거하는 삶, 이 지구 역사의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에레미야가 그 약속에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10절의 말씀을 뒤로 한 채 바로 뒤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임하거니와 이르시되 예레미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살구나무 가지는 샤케드라는 그런 원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내 말을 지켜라는 것은 쇼케드라는 샤케드에서 나온 단어예요. 즉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말의 유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샤케드처럼 샤케드 하겠다는 거예요. 샤케드처럼 쇼케드 하겠다는 거예요. 즉 무엇이냐면 나는 너희들과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여태까지 한 번도 어김없이 지켜지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중에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의 모든 유전자에 힘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고난과 고통들을 이기게 해주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고난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고통을 또한 피해갈 수 없어요. 그 어떤 고통도
어떤 남의 사소한 고난과 고통일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작다고 말할 수 없고 또 그것이 언젠가 금방 쉽게 지나갈 것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그러한 능력을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당한 이제 하나의 선택은 그 약속을 믿느냐, 약속을 믿지 않느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많은 고통을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대하는 고통은, 대하는 자세는 우리와 전혀 다릅니다. 그들의 고통은 불행이고 불운이고 또한 내가 실수해서 온 것이고 내가 잘못해서 온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고통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고통입니다. 우리가 그 고통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함께 즐거이 참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그 고통을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줄이겠습니다.